봉독했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1절이죠. 31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여자, 율법과 종교, 두 여자, 율법과 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불신자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기는 믿지만 잘못된 복음으로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서두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그토록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정확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합니다. 그 육신 상태는 각종 저주와 재앙,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그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피할 수 없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발부둥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선 앞에 서면 푸른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며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항상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접되는 순간 우리는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제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는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한 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믿음을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할 것은 말씀의 양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영원히 함께하게 하며 또 복음 없는 현장에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이런 볼 때마다 한 번도 예 없이 대조적인 두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의 그 교회의 문제는 그 율법주의 문제 때문에 생긴 현안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설명을 이제는 대미를 장식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과 율법이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이 그러면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어디에도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율법은 그 은혜로 인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율법은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겁니다.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뭐를 깨닫느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절대 절망,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둘째는 율법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약도, 지도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뭐냐? 참 복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교사이다. 그러니까 지도와 같은 거예요. 셋째,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심고 스스로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단의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좀 꺼내기 불편한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적 비유로 해석하여서 율법주의가 뭐고 참 복음이 무언가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아주 불편한 얘기를 이제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이기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율법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종,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종, 이게 율법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종의 반대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네? 그러면 이 자유가 본질적인 것이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자유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자녀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게 자녀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고 율법의 반대는 뭐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돼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보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23절입니다. 4장 23절. 23절을 보세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이 나오는데 이 여종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갈이라고 말하고, 또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주의의 본질, 그리고 율법주의의 본질이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율법주의 본질의 종교생활이 뭐고 복음의 본질, 은혜로 사는 삶이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직접적인 내용이 기록된 곳이 창세기 16장인데, 창세기 16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5장을 진짜 바르게, 그래서 제가 몇 번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최초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낙심과 큰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이렇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을 것이다 하고 설득하면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와 같은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양쪽으로 쪼개 이렇게 놓으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상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는데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저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원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디아데케, 약속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유언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오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피언약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흉내만 낸 것 같아요. 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쪼개어 갈라놓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새가 아닙니다. 새라도 얼마 작아요. 새의 새끼예요. 새의 새끼는 너무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새의 새끼를 그냥 그 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대신 솔개떼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율법주의 이 종교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율법주의 종교는요,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영적 문제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일 솔개질을 몰아내다가 해질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거기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명심해라.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을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온전한 피제사,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는 복음을 말해도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보세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할 만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피제사,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온전한 피제사, 그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종이 안 됐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 체결이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소통의 내용이 없어요. 16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 내가 이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세 때 들어오느냐 하면 75세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라 하는 어떤 미지의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참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면 큰 강을 앞에 둔 화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행을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인들은 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옛 터전을 영원히 벗어난다는 그런 인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앞에 두고 못 건너고 망설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불러가셔요. 그래서 그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 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히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출발한 나이가 바로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없었어요. 속된 말로 공장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아내도 자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그에게 기특한 마음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도 이렇게 가다가는 허지부지 되고 또 우리 집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 밑에 애굽에서 데려온 건강한 몸종 하나가 있는데 내가 눈 딱 한번 감아줄 테니까 당신 그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결국 자기 열심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에 넘어가서 하갈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사라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하갈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순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존재예요. 율법주의, 무엇을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이제 86세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다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어떤 교제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뒤에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7장 내용이에요.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 합니까? 완전하라. 응?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마어마한 질책과 꾸지람이 감춰져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제 너와 나의 이 불완전한 언약을 다시 완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뭐를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은 영불변하는데 왜 안 될까? 정확히 여러분 언약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이 언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그 언약을 완전한 언약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식기는 종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것들을 자르는 것은 이제 너는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채진 그 언약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죽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할례인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5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인데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 몸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몸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난 은혜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삶이 뭘까? 오직 은혜로 태어난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삶이 뭘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바로 이제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았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영적인 할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고의 기초와 삶의 동기는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외적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은 누가 뭐래 해도 기도하는 삶은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요. 그렇죠? 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 주도적인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어요. 정말 기도를 깨달은 사람은 24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24시 기도야말로 기도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두 여자.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율법주의는 자력이요. 복음은 타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복음이요. 선악과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를 지읍했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읍했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는 종교 율법주의요. 이 가죽옷은 뭡니까? 복음인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아벨은 뭘 가지고 하나 예배드렸어요? 양의 피제사. 가인은 율법주의요. 아벨은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합해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주의예요. 사람들의 딸들이 봐요. 율법주의. 그래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네피림. 그 후손들이 니므롯. 이 네피림, 니므롯 자손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나올 때 아브라함과 루시 이게 다 전부 율법주의와 복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복음이요. 그죠? 육체를 따라 몸종으로 태어난 아들을 뭐라게? 이스마엘은 뭐지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성경은 전부 이 두 구조를 가지고 대립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의 대립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주의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그러면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어린아이, 여종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율법주의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 상태가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 바로 종교 전략,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다시 말하면 이 자존심을 찾으라는 게 나의 자존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네피림에 빠지게 만들어요. 응? 네피림이 뭐냐면요. 반대로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네피림의 위에서 떨어졌다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 강한 자. 응? 내가 나를 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강한 자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종교 전략,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네피림, 즉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추기며 이생의 자랑,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늘 꼭대기 같이 명예시금을 자극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의 율법주의, 종교 전략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딱 한마디로 어디에서 따라 난 자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난 자예요. 복음.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모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아들이라 그랬고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언약으로부터 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반대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요. 그죠? 기도하는 모든 삶이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사는 복음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결론은 정말 24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시작해라. 24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그걸 누리는 게 기도. 그리고 자연히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24 기도의 의미를 알고 24 기도는 기도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그 기도의 행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야? 가장 먼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고요. 자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벽을 뛰어넘는 사랑,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중심의 율법주의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